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한 소절을 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원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을 간절히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 더 주님 앞에 도전했더라면, 또 조금 더 지혜롭게 이 기도 문제에 접근했더라면 이룰 수 있는 많은 우리 기도 제목들, 응답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기도자의 한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율법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제목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고백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잡았는데요, 저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혹시 원하시면 이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주님, 혹시 원하시면 제 질병 고쳐주시고요. 주님, 혹시 원하시면 제가 우리 아들 학교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 정말 원하시면 우리 가게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 봤겠는가.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주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기도했죠. 저는 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표현했던 이 기도의 부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뭘 요청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적어도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더구나 직장이라든지 뭐 하루 훈파리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늘 구걸해서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가 무엇인가 요청할 때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돈통을 넣고 이 수고하는데 당연히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걸하고 있을 때에는 주면은 너무나 고맙지만 그냥 안 주고 지나가거나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래도 그 수모를 고스란히 겪었던 그의 세월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위축되어진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늘 거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늘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2m 정도 거리까지 왔을 때 소리쳐서 쫓아낼 수 있었고, 그래도 더 다가오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근처로 지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큰 소리를 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을까요? 절박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절박한 문제를 갖고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또 우리가 잘하지 않는 그런 애절한 사연으로 기도했던 그가 주님께서 왜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우리는 그가 가진 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거잖아요. 빌려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려운 거 알지만 당신이 정말 주시고자 하면은 저에게 돈을 빌려 주실 수 있는 거 압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나 당신이 거절하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재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도 낫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조금만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지난 20-30년 적어도 세월 동안 이 나병 환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나병이 보통 20-30년을 간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죠. 지금도 한센시 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히 병명이 지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거는 나병입니다, 한센시 병입니다라고 규정한 게 우리 6세기 정도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런 그러니까 질병을 나병이라고 정확하게 한센시 병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600년 전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치병으로 알고 있겠죠.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요, 나병의 아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낫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손과 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예 그냥 집에서 내놓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적혀 있으며,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내가 나병 환자인 어떤 복장을 하라는 거예요.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질병, 그냥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어디 가든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복장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어린 시절에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옛날 얘기인가 보죠. 집에서 오줌을 이제 싸게 되면 머리에 키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다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을까요? 저 간밤에 이렇게 이불에 지도 그렸어요 하면서 소금 받으러, 여러분 그거 하루 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일부러 옷을 막 이렇게 나병 환자의 복장으로 하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계속 소리치면서 다니는 거. 저기서 사람이 와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는 목숨을 건 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믿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죠. 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믿음을 가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어떤 표현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표현이, 이 나병 환자는 당신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왔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였고, 이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청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연히 능력이 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나병원자는 분명히 응답받을 믿음으로 왔다는 것이고, 이 아버지는 응답받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믿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에 가진 그 믿음을, 예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라고 그 믿음을 내가 빨리 갖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죠.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했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있다, 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늘 그냥 교과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제 목숨을 걸 정도로, 나병 환자처럼 목숨을 걸 정도로 제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제 희망이고 주님만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자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다가도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참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이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다른 뜻이 있겠지,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그들만큼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체험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앙의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의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꺾이고 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자이십니다라고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보다 확신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은요, 주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께서 만약에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실 것도 제가 압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놓인 자신의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떼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응답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절도 응답이라고는 하지만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비록 목숨을 걸고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없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이놈의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하고 돌 던져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 낫기를 왔다가 병도 못 고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세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맡겨놓은 거 달라는 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달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섭섭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아니 1000번째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조금 너무하시고 진짜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기도하고 오픈했던 가게가 잘 안 되고 응답받고 했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했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의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 속에 속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자녀된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 구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 기도 제목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도 무응답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에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야,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다음의 고백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주권신앙을 갖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픈데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우가
결국 질병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응답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신 기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주님의 뜻이 저의 기도 제목과 다르시다면 주님의 뜻을 제가 인정하고 순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라?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정에 대한 신뢰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제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되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간증거리라고 하죠. 그러나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일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야, 내가 응답한 거야 그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절의 응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결정이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는 이 기도,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게만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반드시 100%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셨어. 앞으로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낭패를 본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수순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저의 인생도 당신의 것이고 저의 삶에 내리시는 결정인 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씨름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의 기도를 흉내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은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4절,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4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지금 몇 년째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하다, 아유 답답이야, 너가 기도 2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2년 동안 너 계속해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자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망각을 하고 계속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간구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 결심을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전에 없던 믿음이 더 생기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던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그때 이후에는 응답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이미 바꾸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환난 중에 계셔서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에 한번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응답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나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린 자녀에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에게 야, 네 소원이 뭐냐? 라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내 소원이요, 나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니까 그러죠. 그죠? 지금 좀 더 크면은 현실적이 되면 그런 소원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 집 사드릴게, 아빠 차 사드릴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니까 막 저지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얘기가 들려졌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고맙죠.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만약에 나를 고쳐주시면 저는 정말 주님이 저 잘 고쳐주셨다, 내가 너 참 잘 고쳐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전 살겠습니다. 주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이렇게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금했습니다. 접촉을 금했어요. 실제로 랍비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랍비가 상점에 가서 감자를 사러 갔는데, 이를테면 감자를 사러 갔는데 그 감자 가게 앞에 나병 환자가 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고 감자를 사지 않았다. 나병 환자가 감자 가게 앞에 서 있는 거, 그거 이유 하나로 내가 거기 먹고 싶지만 안 들어가서 가게에 가서 감자를 사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신앙이죠,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뒤집어질 일입니까? 누구도 그 순간엔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를 칠 수가 없는 거죠. 당대에 가장 유명하신 인기 스타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안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안 대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너희 집에 가자 하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해도 나사로야 나오노라 해도 나사로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나병 환자의 몸에 손까지 대서 율법이 금하는 이런 잘못까지, 그들이 바라볼 땐 죄까지 저지르시는 겁니까? 실제로 감염의 위험도 있는가요? 그들의 당시의 의학적 믿음은 그냥 나병 환자와 같이 호흡하면, 그냥 접촉하면 나병이 걸린다고 당연히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감염도 많이 됐고요. 근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란 애처로운 그의 고백에 내가 원한다 하는 것을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딱 접촉이 되어지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 분명히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때때로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수요예배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합니다만은 편하니까. 어떤 날에 30분 동안 얘기할 때 공허한 그냥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설교하는 내내 어떤 순간순간에 지금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지금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감동들을 저는 간접적으로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몸을 만지듯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는 응답받은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입술로 해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마지막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너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서 내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증명서를 받아라. 무슨 뜻입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의 경험, 멀쩡하던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고 죄인이 돼버리고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갔던 그의 처절하고 너덜너덜해진 인생이 다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병에서 낫는 것뿐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제가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뒤에 정말 내가 그런 응답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왜? 해결에 집착하니까 이것저것 부도수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의 변화된 삶을 분명히 요청하시면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변화된 삶이 약속이 되어지는 그런 주께서 원하심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